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생각할 문제: 아침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침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상징하는 시간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의 노래 가운데서 아침 시간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오는 시간, 구원의 시간이요, 승리의 시간이요, 빛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히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리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저녁은 어둠일지라도 아침에 밝음이 오는 것처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한 빛이 올 것입니다. 시편에서 아침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시편 143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죽음의 흑암을 새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덤에서 바른 길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쓰인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때가 매우 일찍이 해돋을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부활이요 기쁨이요 승리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라고 기록되어져서 성경이 안식일이 어느 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째 날이 오늘날 무슨 요일이야? 월, 화, 수, 목, 금, 토일 7째 날이 일요일이구나.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대인의 성경은 분명하게 첫째 날을 일요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우리에게 성경 자체가 흐트러짐 없이 말해줍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니 안식일은 일요일 전날인 토요일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7일 안식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아침을 열어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시편 30편 5절의 약속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샛별이 새날의 시작을 알리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기대하게 한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더 이상 밤과 죄악과 사망이 없는 나라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성경에는 하루의 시작을 일몰부터 다음 일몰까지로 정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어둠으로 시작된 이 지구 역사가 우리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예고해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영원한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 아픔, 감기도 없을 것입니다. 몸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죄의 저주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영원한 봄날, 우리의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는 밤이 없음이라 휴식이 필요하지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신선함을 느낄 것이며 그 새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곳에는 불사의 몸을 받은 사람들은 담이 없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의와 속죄의 오묘를 연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교활한 원수는 없다. 모든 재능은 개발되고 재간은 증가된다. 직접 탐구에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기력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 그곳에서는 가장 원대한 계획도 실현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도 달성될 것이며 가장 위대한 꿈도 실현될 것이다. 그 영원한 아침에 주님과 함께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아침을 기대하며 우리가 당하는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두대에 선 바울의 최후 생각.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최후의 생각은 그의 최초의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그 큰 부활의 아침에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그리스도를 배울 그 벅찬 기대감에 그는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을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명한 은혜의 나라로 옮겨주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봄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봄날 피어나는 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기쁨의 나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빛이신 주님을 앙망하며 이겨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확고히 붙잡을 때 어둠은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